progress.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특별히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파멸되기 직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세상에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책도 쓰고 또 영화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종교적인 사상을 전파하면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아주 많이 말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아마겟돈 전쟁은 제3차 세계대전이랄지 또는 뭐 그냥 어떤 세상적인 그런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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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과 사단의 백성 사이에 전개되는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그 아마겟돈 전쟁의 성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옵니다.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마지막 때 이 악령들이 사탄의 부하들인 악령들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여기서 임금들로 표현된 것은 정치가들을 가리키겠습니다. 이적을 행하면서 정치가들을 선동해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사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하나님의 큰 날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탄은 온 세상 사람들을 선동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 영이 여기 나와 있는 새 영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세력, 정치적인 세력, 그리고 사탄의 강신술입니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거대한 전쟁이 세상에 일어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파이프인은 계시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전개되고 있는 영적인 전쟁을 보았습니다. 나는 묵시 가운데서 두 군대가 무서운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한 군대는 세상 휘장이 붙은 깃발의 지위를 받고 있었으며 다른 한 군대는 임마누엘 왕의 피 묻은 깃발의 영도 아래 있었다. 여기 아주 정말 치열한 전쟁이 이 세상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전쟁은 우리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의 군대가 있고 사탄과 사탄의 군대인 악령들의 군대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 방방곡곡에서 치열한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상대는 물론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이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 쏟고 계시며 동시에 사탄도 그의 군사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멸망으로 가도록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전쟁은 원래가 그 본질이 힘으로만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과 악의 대결입니다. 사랑으로서 미움을 대신하는, 그 믿음으로서 불신을 대신하는,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의 양심에 작용하는
그와 같은 전쟁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전쟁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전쟁입니다. 지금 이 전쟁은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세상 정치가들의 마음을 붙잡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지배하기 위하여 두 군대가 아주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쟁 가운데서 매일매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8증언, 교회 증언 8권 41쪽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군대를 떠난 무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원수편에 가담하였고 원수의 대열에서 떠난 무리들이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속속 연합할 때 수많은 깃발들이 계속하여 먼지투성이의 길에 버려졌다. 정말 본인은 알지도 못하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다가 사탄의 세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탄의 세력에 있다가 하나님 군대에 가담하는 그 같은 변화들이 끊임없이 이 전쟁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화이트보이는 보았습니다. 정말 치열한 전쟁입니다. 영원히 구원받고 멸망받는 그 같은 모든 결정들이 진행되는 그 전쟁이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되는 그 순간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 되겠습니다. 국가들은 자 지금 이제 물론 제가 이 아마겟돈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영적인 전쟁이 있음과 동시에 이 세상 모든 정치 세력들이 마지막 생존을 위해서 투쟁하는 무서운 투쟁도 마지막 때는 있습니다. 국가들은 그 중심부로부터 흔들리게 될 것이다. 품성을 시험하는 유일한 시금석이 되는 하나님의 의의 표준을 선포하는 자들에게서 돕는 힘이 거두어질 것이다. 여기서 품성을 시험하는 유일한 시금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사상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율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사탄의 군대는 그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아주 치열하게 공격해서 그들의 믿음을 허물어뜨리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자신의 군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으며 하나님의 군대는 또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그 바람을 놓으라고 명령하실 때에 세상에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전란의 광경이 전개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부는 바람을 이 사방의 천사들을 통해서 붙잡고 있는 광경이 보입니다. 이 계시 가운데서 바람은 항상 전쟁과 난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붙잡는다고 하는 것, 이 세상의 파멸을, 무서운 재앙을 붙잡고 있는 것은 그 속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영혼들, 의에 줄이고 갈급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난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이 수많은 재난들이 일어나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붕괴되면서 어지럽다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이 나타날 그와 같은 흔들림, 붕괴에 비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전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때인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바람을 놓으라고 하는 상징적으로 바람을 놓으라고 하는 악의 세력을 더 이상 붙잡지 말라고 하는 그 같은 명령이 주어진다면 이 세상은 완전히 사탄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같은 무서운 광경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대쟁투가 시작된 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전복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 되어 왔습니다. 자, 이와 같은 세상 모든 국가들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마지막 대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사실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의 핵심이 아닙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과 사탄의 세력 간에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전쟁이며 그 전쟁의 초점은 하나님의 율법이 되겠습니다. 사탄은 하늘에서 그가 반역할 때에 율법을 붙잡고 씨름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필요 없으며 율법은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사탄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은 못 지킨다고 하는 그와 같은 세뇌 공작을 했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율법주의라고 비난을 했고 지금도 그와 같은 사탄의 공격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율법은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것과 굳이 율법을 지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율법주의에 빠져서 형식적으로만 지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니라고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대놓고 그렇게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킨다는 사실을 증명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사탄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시대의 소망 763쪽에 보면 율법은 결코 변함이 없으며 인류는 이 교훈을 순종함으로써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예수님이 죄인들의 마음 속에서 죄를 짓고 구원받지 못할 죄인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새로운 품성을 창조해 주심으로써 이 죄인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업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업을 위해서 예수님이 정당하게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고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구원할 수 있도록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들이 갚아야 할 죄의 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대신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지금까지 많은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십자가에 근거해서 용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근거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품성을 갖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구속 사업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확립하신 바로 그 방법을 사단은 율법을 파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놓고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아마겟돈 마지막 전쟁은 바로 이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실질적으로 지키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 대투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전쟁이 어떤 방식으로 벌어질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배하심에 자신을 맡기지 아니한다면 악한 자에게 지배를 당할 것이다. 우리는 불갑을 세상의 패권을 잡으려고 싸우는 두 큰 세력 중에 전자가 아니면 후자의 지배 아래 있게 될 것이다. 율법은 폐지 안 됐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입장만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실제로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품성이 변화가 되었어요. 정신이 바꾸었어요. 바꿔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실수가 항상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그 실수는 실수가 되는 것이지 율법을 범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간주하고 의롭다고 여기시는 겁니다. 반대로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면서도 끊임없이 율법에 대해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이것이 과연 율법을 지키는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반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처럼 하늘에서 추방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천사들 앞에서 사단이 내놓는 주장입니다. 투쟁의 초점은 그리스도 교계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과 달리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은 자들로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사탄의 세력들이 공격을 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믿음의 투쟁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한 것에 대하여, 여기 아주 중요한 문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한 것에 대하여 사탄이 비난함으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시험하도록 사탄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진정으로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들의 노력을, 그들의 마음가짐을, 그 마음가짐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공로로 옷을 입혀서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간주하고 나는 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이 사탄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그에 대하여 사탄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다고 인정을 받을 만큼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사탄에게 그 증거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네가 시험을 해보라. 네가 시험을 해서 이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는지를 확인해봐라. 그렇게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정말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자,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려고 믿음을 끝까지 붙드는 그와 같은 투쟁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그가 정말 모든 죄를 다 회개했는가? 숨긴 죄는 없는가? 정말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채웠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와 같은 자신감만 있다면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그들은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면에서 자신감이 없다면 그들은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은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하고 모든 죄들을 다 회개하고 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만일 그들이 용서를 받았다는 보증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들은 고문이나 죽음 앞에서도 위축당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 일을 지금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생각되는 것은 여러분 이 죄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양심이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늘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옷을 입는, 십자가의 거룩한 사랑의 정신으로 옷을 입는 그러한 일들을 매일매일 반복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